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프로스의 대격을 붙여서 이것을 함께라고 번역한 설명들을 지금까지 들어오셨는데요. 진리의 말씀 해석을 찾아 요한한테 물어보니 프로스 더하기 대격은 함께보다 깨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전치사 프로스는 1절, 2절에 한 번씩 나와서 두 번 함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함께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전치사 프로스가 규칙적으로 세 가지 격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속격으로 한 번, 역격으로 6번, 반면에 대격으로는 700여 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죠. 사도 요한의 기록한 복음 1서, 2서, 3서, 계시록 이 기록에는 프로수가 11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스의 대격으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함께로 번역한 구절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요한일서 1장 2절, 3번, 3번뿐입니다. 프로스의 대격이 함께가 아닌 다른 의미로 번역된 숫자는 놀랍게도 110번 이상이 됩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프로스는 요한 복음에서만 100여 회 나오거든요. 역격으로 4번, 그 외 모두 대격입니다. 100여 회 중에 모두 4번 빼놓고는 대격이다 라는 말인데요. 웬만하면 대격이구나 하면 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프로스의 대격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번역한 의미가 에게, 게, 깨로라는 것입니다. 46번 나옵니다. 에게로, 게로, 깨로는 28번, 앞에로는 2번, 하게로는 1번. 그 외에 어떤 마땅한 뜻을 찾지 못해서 의미를 살리지 않고 무시한 것 같이 의미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번역을 한 것도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프로스의 대격을 붙였을 때 함께로 번역된 곳은 요한복음에는 오직 2번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서, 2서, 3서, 계시록의 다른 단어들, 예를 들어서 메타, 파라 이런 단어들이 함께, 같이라는 의미인데 그 외에도 다른 단어들과 함께 64번으로 함께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 더하기 대격은 요한복음에 2번밖에 없고요. 반면에 요한 계시록에 있는 기록들을 점검을 해보면은 다른 단어와 함께로 번역되어서 64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언급이 되었는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그러니까 아들이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아들이죠, 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 곧 아들과 함께, 여기에 역시 프로스가 아니고 메타입니다.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원문 뜻대로 해석하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했는데
유일하신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제사장과 어린 양으로 보내신 사람,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역시 여기도 프로스가 아닙니다. 파라입니다.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파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에도 저들도 우리와 함께라고 할 때 메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 2절에만 두 번 프로스와 대격을 함께라고 번역을 한 것 주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프로스와 대격이 함께로 번역된 것은 16번입니다. 그리고 아무 뜻이 없이 무음처럼 무의미로 번역된 곳이 약 8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 다수가 에게, 게, 에게로, 깨로, 로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에게나 게, 요것의 존대어가 바로 깨입니다. 하나님께, 주께, 예수께, 이렇게 번역된 구절만도 30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스 대격으로 뭐라고요? 예수님께, 아버지께, 주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3회와 30회, 10배나 더 많은 거죠. 그 외에도 보시면은 를 17번, 과와 15번, 앞에서 13번, 대하여 10번, 위하여 8번, 향하여 7번, 가운데 5번, 그 외에도 한 번부터 4번 정도 번역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뒤에 따르는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의미인데 전체 번역된 의미들을, 단어들을 수를 세보니까 80회 정도 됩니다. 80여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기 에게나 게나 깨로 번역된 이 말은 그냥 90% 정도가 다 이렇게 깨로 번역되었다, 에게로 번역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다양하게 번역된 증거는 프로스의 대격의 붙어서 번역을 할 때 함께로만 번역하는 고집은 제1계명 나 야훼 외에, 나 에흐예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신 1계명에 아들 하나님도 있다라고 더하는 의도에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프로스의 대격, 요 의미는 가장 많은 절대적인 의미의 숫자, 그것이 바로 에게, 게, 께인데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에게, 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또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등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호로고스,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그 특성을 증거할 때에 사용했던 주제들이고 방법들입니다. 영원 태초부터 자존자, 에흐에이죠. 자존자 안에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만유의 근원 아르케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르케 안에서 아르케가 계시던 그때부터 항상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근원이신 에흐의 자존자 안에 있는 호로고스, 곧 그 말씀의 영원성,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영원성과 존재성, 그리고 하나님 안에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존엄성을 증거하는 복음서이고요. 반면에 요한일서는 그 말씀의 특성 중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생명의 영원성,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셨음,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께 계셨다. 내게 호흡이 있었다 할 때 그 깨나, 하나님께 사랑이 계셨다 할 때 그 깨나, 다 이게 프로스 대격으로 나오는 의미,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선하신 성격,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특성을 갖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사랑, 생명, 빛, 말씀, 진리 이런 것들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는 그 말씀 중에서도 말씀의 빛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태초에, 여기 아르케스인데요. 여기에 전치사 아프가 붙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부터로 어떤 시간적인 의미에서 태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생명애가 속격입니다. 그래서 테스 정관사에다가 조에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계셨다 할 때 하나님의 딸이 계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바로 지혜를 여성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여성 명사인데 그때는 딸이고 말씀은 아들이고 아들, 딸 다 있고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속격으로 남성이고요.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나타나셨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만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진 것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너희 안에 나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런 의미죠. 역시 2절에도 보면은 조의 생명입니다. 이번에는 주격이죠. 그래서 해조의, 이것은 정관사 해입니다. 여성형이고요. 그래서 역시 또 나타났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만지기까지 했다라고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여성, 딸을 보았고 그 말이 아니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이것은 영어로는 which입니다. 이것은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주격으로서 이분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분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와 함께라고 이제 함께가 나오는데요. 프로스에다가 대격으로 여기 보면은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프로스니까 뭔가요? 아까 전치사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나와서 함께라고 번역한 그 전치사입니다. 여기에서도 함께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 말씀은 처음,
그러니까 아르케 다음에 앞으로 처음부터입니다. 헬라 아프. 그 생명 여성입니다. 생명의 그 말씀 남성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계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같은 엔 아르케라는 의미, 그 설명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프로스의 대격을 더했을 때 깨라고 하는 의미나 함께라고 하는 의미나 다 괜찮아요. 근데 깨가 더 진리를 강조했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 전달이 정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 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 프로스 더하기 대격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사랑, 생명의 빛, 이 모든 것은 영원 태초부터 하면은 여기 앞입니다. 아버지 속에 여기 보면 엔 아르케라고 할 때 엔 속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아들의 계시를 받아야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을 제대로 안다는 것인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속사람이죠. 제사장. 이 아기는 어린 양.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곧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깨는 정사매였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그분의 신격 여기는 인격이고요. 그분의 신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누가요? 예수님의 신격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모든 왕들의 왕이고 하늘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내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라고 기도하셨고요. 따라서 아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 곧 아들을 낳으신 애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외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 곧 영원토록 아르케이시면서 아들을 낳으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신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계시를 받아야 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웠고 11 제자가 경배합니다. 경배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도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경배받으신다는 건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심할까요?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도마가 의심할 때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다 너는 왜 의심하니? 근데 정작 도마는 부활보다도 그분이 경배받을 분인가 하는 것을 의심했던 것이고 여기에 그러니까 갈릴리 산에 오기 전에 베레아 바닷가에서는 아니 베레아가 아니라 디베라 바닷가이죠. 도마가 고백을 예수님한테 했던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입니다. 오노마 그러니까 단수 네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 얘기하신 것과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엘로힘, 아브라함 엘로힘이라고 소개하셨을 때 아니 엘로힘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가서 유대인들한테 선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했더니 내 이름은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물으면 아버지예요. 그럼 그 아들 이름은 뭐냐? 아들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런 이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왜 이럴까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아서 예수께서 아버지심을 모르고요. 아들이 하나님이 낳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 왕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평강의 왕 그분이죠. 홀로 하나이신 한자로는 단일입니다. 단일하신 또는 오직 하나 유일하신 원어에서는 모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노는 모노레일처럼 한계 있는 레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데오게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성자 하나님이다 주장하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구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구 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죠. 세상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여기 이제 주격입니다. 그런데 주격인 데오스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정관사가 없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주어가 있으면 아버지고 없으면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할 때 여기 대우도 역시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으면 아들 하나님 아니지요. 아들은 누구냐? 사람 사이에 사람입니다. 안트로포스예요. 그 한 분의 중보자이죠. 한 분의 하나님, 모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역시 여기 정관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정관사 없이 대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세수로 한 분 아니고 모노입니다. 홀로 하나. 그리고 능하신 자시고요. 이건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누가요? 하나님이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양태론도 이걸 모르고 하나님 육신 입어서 육신 입은 여호와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아주 많이 벗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럼 요한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자기를 비기나요? 아니죠.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비교한 겁니다. 6개월 나중에 낳는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속사람으로서는 영원 전부터 태어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신발 신고 있는 분이에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을 인함이라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람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대해 나타내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선포하는 겁니다. 취임식이죠.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다라고 나오고요. 나다나엘 고백도 여기 나옵니다.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은 아들이지만은 그분의 신격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앙겔로스 천사들이 인자 위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값을 치러주신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위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야곱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이 앉으실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형상,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확신하고 사람들한테 증거합니다. 이번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모든 것 위에 하늘입니다. 내 천사장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정죄받은 그 하늘입니다. 만유의 하늘. 사람으로서 이때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독생자.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하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이 말은 원래 이 그 3인칭 대명사는 없는데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나는 그인이라 야훼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흐예가 야훼가 되었다는 말은 나다라는 말씀이 그분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진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원래 그가 없이 에고 에이미로 쓰여진 이 구절은 신학자들이 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자 에흐예라고 증거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훼는 에흐예의 3인칭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씀은 그분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아르케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 예수님의 신격을 가르치죠. 여기도 신격이고 23절은 인격입니다. 따라서 나다, 에흐예 또는 나는 그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한 것인 줄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58절에는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 내가가 신격으로 내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내가입니다.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부터 가졌던 영화. 그럴 때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만유보다 먼저 태어난 프로토토코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양태론, 곧 양식론자들은, 삼식론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사람으로서 말씀하시잖아요. 41절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라고 보다 더 직설적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에 공동 번역, 우리말 번역, 쉬운 성경, 새 번역, 가톨릭 성경, 현대 성경 전부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다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만 아니라 누구인가요? 아주 훌륭한 제자들, 사도들을 추려한대요. 내가 이러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 했어요. 그 사도적인 가르침 있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죽이느냐? 이들은 삼일체 안 믿는 이단이다 해서 죽이는 것이 삼일체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예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범죄를 한다고 미리 경고하신 거죠.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를 안 받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받지도 않는 그런 주장 같은 걸 펴가지고 뭐 호데오스는 아버지고 그냥 데오스는 성자 하나님이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아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 않고 나의 주님, 여기에 주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명칭,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할 때 그 큐리오스 앞에 종관사가 있습니다. 호데오스. 그리고 여기는 호큐리오스, 호데오스도 있습니다. 호데오스는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도 계시를 받으면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사람이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신약의 성령이심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삼식론자들과 삼신론자들은 예수님의 신격과 그분의 완전한 인격을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 했는데요. 어린 양 누굽니까? 십자에 돌아가신 사람, 곧 사람의 아들이자 여인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겉사람,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분의 신격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한 성도들과 같이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인데요. 그 이름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노데오스라고 했던 바로 그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제사장과 왕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포도주를 밟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땅의 왕, 성도와 같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왕, 그런 의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모노데우스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고 그의 종들 누군가요?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한 분이죠. 얼굴이 셋이 아니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아르케이고 끝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엔 아르케라고 말하면은 아버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르케 곧 아르케이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사람을 형상 삼고 또는 성전 삼고 안에 말씀이 계신다. 그것이고요.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창조자요, 다시 말하면은 아르케라는 겁니다. 원본 또는 근원, 원천 이런 의미로서 뿌리이고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 속사람을 가리키지만 다윗의 자손하면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에서 말씀을 빼면은 그러면은 먼저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다 더한답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에다가 2위도 더하고 3위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라고 했다가 거기에서 2위 하나님도 빼고 성령 하나님도 빼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끔찍한 일이 됩니다. 정리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지금까지 새로운 바로 요한복음의 또는 요한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에흐의 안에 엔 아르케는 에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안에 그 말씀 호로고스가 계셨다. 이 호로고스가 엘로힘 만유의 뿌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계셨으니 그 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있었다. 내 육체는 내게 있다. 이 깨입니다. 그 로고스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 마치 빛과 사랑이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